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르신 분이 계셔도 반갑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명작 중에 이태리 13세기의 이탈리아 시인이었던 단테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소설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35살의 이 단테가 이제 주인공이 단테예요. 이 단테가 자기 길 안내자이면서 스승인 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어두운 숲속을 막 이제 헤치고 나가서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였어요. 지옥의 입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지옥의 입구에 도착해서 지옥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보는 순간 아주 섬찟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로 들어오는 자들아, 이런 글씨가 다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로 들어오는 자들아, 바로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앞에서 이 단테와 그 길 안내자가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단테 신곡의 그 지옥 문 앞에 선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 지옥문 그 문 위쪽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서 팔을 이렇게 딱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나중에 이 로댕이 그 부분만 떼어서, 그걸 뗀 게 아니고 이제 그 모양으로 그대로 좀 더 크게 작품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그런데 저 지옥문이라고 하는 저 로댕의 저 작품의 진본이 우리나라 호암미술관에 있대요. 저기 삼성에서 저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게 있다고 그래요. 로댕의 저 지옥문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에서 막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스 켰나 안 켰나 그거 고민할까요? 내가 여기 지금 올 때 지금 죽을 때 가스 아니면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하여간 교회 버스 타고 우리 같이 가다가 집에 가스 켜놓은 것 같다, 켜놓고 온 것 같다,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가스 켜놓고 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전화하고 알아보면 다 끄고 왔더라고요. 여하튼 제 생각에는 이 지옥문 위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영생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문에서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지옥 같은 이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천국은 왜 또 천국일까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지옥은 왜 지옥이고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거기에 무슨 유황불이 있고 구덩이도 막 죽지 않고 불이 막 펄펄 끓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지옥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지옥은 희망은 1도 없고 오직 저주와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길이 보석이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아니라,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계시는 곳, 그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곳이 그래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저주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 지옥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이벤트로 이제 퀴즈를 냈대요.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는 뭐냐면, 그 영국이란 나라의 저 북쪽 지방이 스코틀랜드인데, 그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가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꽤나 먼 거리인데,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면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대요. 이벤트로 퀴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 뭐 기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는데, 정작 1등으로 뽑힌 사람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빨리 가게 느껴지는 거죠.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대답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며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가면 우리 인생길은 절망입니다. 악인과 함께 가면 더 절망해요. 내 주변에 온통 악인들만 있고 못된 사람들만 있으면 그 인생길은 더 절망, 혼자 가도 절망, 악인과 함께 가면 더 절망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함께 가야 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이드이시고 목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험한 이 세상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방랑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질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몇 분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고 또는 어떤 가정의 재정의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실패의 문제나 많은 여러 가지 이러한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굳세게 그걸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굳세게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좌절하면서 한없이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심정,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없이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이 종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살인 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뭐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윤종, 뭐 최원종, 뭐 조선, 뭐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뭐 분당 서현동이라든지 뭐 신림동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기 그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도태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암담하다고 생각하니까 은둔형으로 방 속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없이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쳐 다니고 또는 그가 아둘람이나 이런 굴 속에서 그가 굴 속에서 있을 때도 그 깊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때로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요양원 침대 위에 내가 지금 누워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빈 방의 원룸 같은 그런 곳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이미 지옥의 길을 그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도 그 부른 찬양에 그거 있었어요. 438장에 그 가사의 내용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초막입니까? 궁궐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금 나 혼자 다 남편도 세상 떠나고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나고 나 혼자 있는 빈 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저도 그 교회 우리 스타렉스 차 운전하면서 전도도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여러 다니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저 찬양 자주 부르는데 최근에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이 운전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냐면 욥이란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욥 말고도 다른 고난 당한 사람이 많아요. 요셉도 고난 많이 당했고 고난 당했는데 일단 욥 하면은 가장 처절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는데 이 욥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냈어요. 보면 이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심지어 이 욥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고상했는지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얼마나 그 삶과 인격과 신앙이 고상하고 존경받고 훌륭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삶이나 인격이나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을 보면. 그런데 이러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이 났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종기 막 악창이 나서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그걸 막 긁어대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욥기 2장에 보면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험악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야, 이 욥의 마누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악처들이 몇 명 있는데 소크라테스 마누라를 비롯해서 몇 명의 악처가 있는데 욥의 마누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한 그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지금 시험하면서 미혹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혈기적인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보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순간적인 막 그 배신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그 할머니가 뭐가 막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 할아버지한테 막 계속 쫑알쫑알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맞지 않은가요? 막 쫑알쫑알 계속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짜증이 났는지 이제 그 남편이 그만해. 그런데도 또 막 쫑알쫑알 그만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쫑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내려! 당장히 내려! 막. 그래서 막 그냥 할머니 손을 잡고 내리는 거예요. 내려버렸대. 문이 쫙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내렸대요. 그 지하철 문에 닫히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지하철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이 닫히려니까 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혼자 와!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아주 비장한 그런 그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눈을 딱 감고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나는 이제 죽었어. 성경 오늘 밤에 나 죽었다. 욥이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막 어려움이 있을까 짐작이 가시죠? 예. 그런데 그때 이 욥이 독백처럼 탄식했던 말들이 욥기 3장에 나오는데 욥기 3장에 욥이 막 독백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욥이 탄식을 할 때 평소에 그의 내면에 깊은 곳에 뭔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고상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데 완벽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의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자 보세요. 24절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하면서 막 그냥 일어서도 아이고 앉아서도 아이고 막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25절을 눈여겨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말은 평상시에 그가 완벽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의 내면에 뭔가 두려워하는 것, 뭔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 임했고 내 몸에 지금 임했다. 그 몸이 지금 몸이 아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나 소유물들이 자기에게 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런 질병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완벽한 것 같았지만 아닌 척했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만 거예요. 마치 아능항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밀물 막 만조 때 바람 불 때 아능항 앞에 한번 가보세요. 보면은 이 나래교 쪽에서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겁이 날 정도로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그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막 불안이 완전히 막 파도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여러분 욥에만 있을까요? 욥이란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믿음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욥도 평상시에는 그가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임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확 닥쳐오니까 그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는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욥의 약점을 욥기서를 보면 마귀도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마귀 사단이 간파를 하고 처음부터 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가 괜히 기념하겠냐? 그가 가난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니까? 이 욥을 한번 쳐보시라 이거 소유물을.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거다. 이 마귀 사단이 아주 이 욥 속에 있는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을 이게 본 것 같아요. 간파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지금 그 점을 딱 지적을 하면서 그거 한번 쳐보라고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 사단은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그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냐면 그것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렵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자식 걱정, 점수 걱정, 학생들 진로 걱정, 돈 걱정, 사고 걱정, 심지어는 피부가 쭈그렁텅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해가지고 내 젊음은 다 없어졌다. 나 사진 찍기도 싫고, 막 찍히기 싫고, 막 나이가 들어간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진 찍히기를 싫어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면의 걱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욥은 그렇게 모든 희망이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포자기하면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했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에 그가 휩싸였지만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욥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탄식하면서 격한 심정을 토로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은 불순물들까지 걸러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불신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결국은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의 고난을. 여러분 이 점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욥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는 지옥문 앞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희망은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은 붙잡았습니다. 욥이 선택했던 이 주옥 같은 이 고백의 태도들, 그리고 이런 고백과 태도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의 고백과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 아들과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그랬어요. 다 자녀들이 지금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지금 자기 마누라는 자기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몸에 병든 이런 상태에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철저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인이 거둬가시면 거둬가는 것이지 종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인이 거둬가고 주인이 주든지 거둬가든지.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런 욕과 같은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빠지는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부터 안 나와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조금만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평상시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부터 안 나와. 그런데 욥은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욕하면서 막 쏘아붙일 때 혈기내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앞에서 나왔던 이 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복을 주든 화를 주든 그건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들었을 때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나의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 고백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속 하나님의 주인됨을 계속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면서 그 중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이 함부로 말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욥처럼 지옥문 앞에서 모든 희망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기회고, 그때야말로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고, 그때야말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순금되기 좋은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약을 먹을 때고 성령의 강물 속에 나를 던질 때,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의 이 고백들을 우리 모두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순금에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 그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욥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 삼습니다. 주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욥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세상적인 혈기나 세상적인 불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저희들 가운데 욕과 같은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 손 굳게 잡고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각양 은사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